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런대로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점점 견디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분에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조금만 견디시면 주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혹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절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런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런 위로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이라면 조금 참으세요라는 말이 그분들의 마음에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다가갈 수 있을까? 지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려움이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려놓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어쩌면 로마 병사들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조금만 견디면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잘 견디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도 요한은 이 땅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4장과 5장에 와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배교하지 말라라고 강권하기보다는 믿음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의 환상을 보면서 배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사도 요한은 지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당신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스스로 넉넉히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 즉 환난을 잘 견뎌내는 믿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그 믿음에게는 예수님과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거니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 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그 약속이 성취된 하늘 공동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환난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려면 이김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죠. 또 이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은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김을 만들어내시고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이김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이 바로 이 질문의 대답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합니다. 4장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5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요한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요한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홍보석, 벽옥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녹보석 같다고 말합니다. 종종 우리는 천국을 물질주의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물질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온통 보석이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가려면 선글라스를 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통 보석으로 쌓여져 있어서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주권적 장엄함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모습을 어떻게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죠.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할 이야기가 없어서 오메 그 한마디 하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메 그렇죠? 와 하늘의 그 하나님의 주권적 장엄함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둘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은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영광스러운 광채를 발하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네 생물은 전 창조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보여주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환난과 고초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승리하여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이 땅과 하늘이 맞닿은 그곳에서 보좌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입고 있고 무엇을 쓰고 있다고요? 4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묵상했죠.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3장 5절에서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3장 21절에서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썼습니다. 2장과 3장에서 하신 약속이 그대로 4장 하늘의 보좌 앞에서 있는 24장로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요한이 땅과 하늘이 맞닿은 하늘을 보니 일곱 교회에서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환난을 이긴 믿음에게 주신 약속이 흔들림 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된 약속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극복의 방법을 보여주기보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 공동체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에게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 한두 마디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성도들에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거야말로 큰 힘이 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승리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정답입니까? 그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의 정답은 아주 심플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말은 정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가슴으로 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답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하늘 보좌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요 소망인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습니다. 요한은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환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 인으로 봉인이 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래의 대환란에 대한 특별한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볼 때 네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는 그를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니엘 시대의 명령과는 다릅니다. 7 인으로 인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열어야 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는 7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7인, 하나의 인으로만 봉인되어 있는 게 아니고 7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가 오픈되어 하나님의 마지막 작정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어디에서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자가 없다고 그 볼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크게 울었다는 말은 통곡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이제는
거의 90세 전후의 나이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노 사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통곡이라고 하는 표현에 노 사도의 심령이 온통 묻어져 나오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까워합니다. 통곡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요한의 모습을 묵상하며 저는 제 계획, 제가 세운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만에 하나 그것이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하늘을 향해 손사래를 치면서 통곡하는데, 여기에 요한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간구하고 그리고 기다리십시다.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쓰라린 시련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없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승리도 주어지지 않을 것 같기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통곡합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펼친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메시아의 능력과 통치를 드러내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6절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고개를 좌우로 돌려 사자가 어디 있는가를 찾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를 찾지만 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 환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그것도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서 열려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사자여야 할 것 같은데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양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나 돼야 그 일들을 7개의 인을 떼면서 해낼 것 같은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일을 이룬다? 여러분, 스포츠 구단 중에서 양을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 구단이 있습니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양은 너무 온순하기 때문에 양을 마스코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나 사자, 호랑이 그런 것들을 마스코트로 사용하지. 여러분, 이런 일찍 죽임을 당한 그것도 어린 양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로마 제국의 군합발 아래에 짓눌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증인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염려를 초월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에 어린 양이 무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개의 뿔이 있습니다.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은 힘과 폭력, 칼과 군사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은 힘으로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순복함과 신실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어린 양은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승리하셨음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공동체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실패하셨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강한 자로서가 아니라 약한 자로서, 그러나 섬기는 자로서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긴 성도가 되어 24 장로들처럼 하늘 보좌에 둘려있는 보좌에 앉게 되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승리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에서 요한에게 하늘 공동체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힘을 가진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둘러 24 장로와 네 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4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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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랬습니다. 세 번의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릴 때에 24 장로들은 자신들의 머리에 있는 금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며 말합니다.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들 장로들과 생물들은 끊임없이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창조주로서 당연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찬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분임을 확신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더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온 우주를 울리는 심장박동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거대한 힘으로 위협하는 제국의 권력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보좌에 앉으신 분들에게 자신의 금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도전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살 이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예배가 어린 양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5장 8절에 그랬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희생제사 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이것은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여기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사회에서 결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보좌와 어린 양에게 올려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만큼 악한 대적들을 두렵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귀한 성도들입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기에는 너무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검은과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가진 그들이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합니다. 여기에 새 노래는 심판과 연결된 개념으로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에 대한 찬송을 가리킬 때 새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구속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은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이런 하찮은 존재를 위해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만큼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손을 뒷주머니에 우겨놓고 세상을 배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으니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합당한 자격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찬양과 예배가 점점 더 고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이제는 많은 천사들과 보좌 주위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10은 완성을 나타내기에 완성의 완성을 곱해진 수 천천만만,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의 합창이 화음으로 웅장하게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웅장해지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13절에 가면 다시 한번 찬양이 고조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에 이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주체는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9절에서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13절에 보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영원의 영원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얼마 동안 예배한다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찬양하면 지겹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결코 찬양의 소재가 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울려 퍼지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영원의 영원까지 한다면 아마도 아멘도 무한대로 외쳐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이 4장 10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렸던 24 장로들이 경외와 경배 속에 또다시 엎드립니다. 이것을 보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결코 지겹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영원의 영원까지 찬양한다는 말은 찬양만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찬양만 한다는 말은 천국에 가면 맨날 찬양만 하고, 박대영 목사님 표현으로 보면 홍어도 없는 천국, 그런 표현과 아주 일치될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흰 옷만 입고 이 컬러풀한 이 칼라를 놔두고 어떻게 전부 흰 옷만 입고 다니냐고. 여기에 영원의 영원까지 찬양한다는 말은 찬양만 한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어린 양을 기리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늘 공동체에서 어린 양을 예배하다가 어린 양 예수님이 지겨워질까요?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그 예배가 지겨워질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를 드릴 때 지겨워질 일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아직 잘 모릅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예수님도 지겹지 않고 예배도 지겹지 않고 찬양도 지겹지 않을 것입니다. 묵상과 설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그분만을 경배하는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앞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6장에서 16장 그리고 21장과 22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장과 3장은 이 4장과 5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 관계에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이 땅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동시에
그 시간 동시에 4장과 5장에서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난을 이기고 하늘 공동체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늘 공동체를 바라보고 순간순간 마음의 위로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 보좌에 둘레에 있는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세상 보좌 그 너머에 진정한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아닌 하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보좌와 어린 양을 바라보며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24장로와 내 생명들은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보좌에 둘려있는 장로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어린 양을 향하여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만왕의 왕께 엎드리고 자신의 왕관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를 올려 드리십시다. 예배는 예배자를 향한 낮아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취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낮아지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성숙해 가는 믿음의 지체를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루마리기를 펼치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한 일이기에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그때까지 겸손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